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명받은 사울 왕의 최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을 통해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결과는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똑같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왕으로, 우리 말하면 신자로서 하늘 말씀을 잘 순종했던 다윗은 갈수록 그 나라가 흥왕했고, 또 한때는 흥왕했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통해서 치욕적인 이런 패배와 결말을 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최후가 다윗 왕처럼 갈수록 왕성해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더 번성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 왕과 그의 가족과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한때는 겸손하게 그 민족을 섬김으로 처음에는 잘 나갔던 왕인데 그의 중간과 끝은 꼭 이런 결말을 맞이했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10장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가르침 받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사울에게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그 민족을 세우셨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그 민족의 아픔과 패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이런 자세가 됐을까? 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신다면 처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그럴 때 사울이 놀래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가문은 베냐민 지파보다도 가장 작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지파가 저희들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왕으로 제가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겸손입니다. 감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없는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나를 간구하시고 이미 용납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미래 하나님들의 주역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겸손하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은 하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시고 사울을 거둬가신 겁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뭐 단지 사울은 자기 가정에 미친 영향,
그렇게 훌륭했던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 보신다면 이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성도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또 차지합니다. 완전히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완전히 블레셋의 군화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리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해서 사울의 머리를 뵙니다. 갑옷을 벗깁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헛된 잘못된 신이지만 그 신에게 영광 돌릴 줄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 같은 경우는 영광커녕 그의 진다는 말씀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때 자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은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자기 목숨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굴욕이 있거든요. 굴욕.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이런 자존심, 종교적 허영 이런 것에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병기된 부하에게 자기를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찔러서 죽이라. 그렇지만 오히려 부하는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돼서 다윗의 어떤 후예냐 다윗을 왕으로 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면서도 어려움 중에 승리를 계속 이뤄가요.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왕이면서도 패배를 이뤄가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는 엔디게는 광야에서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울도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굴까지 와서 피곤하니까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지금 찬습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죽이면 자기는 인간적 승리가 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왕의 옷자락을. 그것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옷자락 찢은 것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요인, 자기 자신의 성급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주권자가 되고 주가 되시도록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며 그런 승리했고 편안했고 갈 길을 마땅히 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허영심과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왕은 진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는 것을 알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간섭과 타주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절대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은 융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울은. 그리고 사울은 그걸 통해서 자녀가 다 몰살을 당하고 백성들 또 터를 뺏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불행과 이런 수치스러운 치욕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을 때는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순종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다찌바가 세워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것이 어떤 나중에는 나의 어떤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물질이 그 은사가 그 열심이 자기 왕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드디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나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쭉 뻗어 있는 그 나무도 큰 나무인데요. 그 바람에 나무가 그냥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가끔 보시면 그 고목나무 있잖아요. 그냥 유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유진해 왔는데 바람에
그냥 완전히 넘어지니까 그 정체가 다 드러나더라고. 아, 이건 썩은 나무였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갑니다. 아멘. 예수께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불문하고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주님을 떠난 그 성품도, 그 어떤 심령의 태도도 겉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적인 것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은혜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고되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바람이 부는데도 신랄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있잖아요. 같이 춤을 추면서 그 고된 곧 부러질 것 같은데도 끝까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아있어요.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꽃을 피워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만드시고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만들어 가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범사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밑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변명하면 사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해결책이 없는 걸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런 해답도 없는 걸 가지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결과도 없고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 여러분 비교의식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비교의식에 보면 저 사람 비교하다 자신을 힘들게 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 안에 있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가 안 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버려져서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가 인간의 그런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든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일주일 내도 한 것이 보세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존재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신랄 같은 가지지만 나무에 붙어서 같이 춤을 추는 이런 가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근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혹시나 말씀하신다면 그건 사울의 범죄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우리 사무엘상 한번 15장을 찾아봅시다.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사무엘상 15장 자 17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자 언제 스스로 적게 여길 때, 가장 겸손할 때, 나 같은 게 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삼아 주셨대요. 예. 왜?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게 뭐냐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르시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명령하셨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진멸하라 했는데 탈취하기만 급급하고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 변명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27, 21절 다만 자기 생각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보다 순수해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여러분 잘 아실 말씀 있잖아요. 22절 뒤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기회를 갖고 계셨는데 왕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이 있으나마나 왕이에요. 무력한 왕이에요. 하나님 그 왕을 배하시고 순종하는 왕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신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10장 13절 보시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가 배움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신접한 우상, 즉 무당 옆에 가서 그의 미래를 또 어떤 영적 세계를 알고자 우상 앞에 가서 자신의 어떤 진정한 영적 태도를 잘못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임의로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만 임의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자기 생각, 자기 임의, 아무리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연합된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반쪽만 순종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바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 같은 경우 보시죠. 똑같은 상황에서 14장 보겠습니다. 다윗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14장 보시면요, 13절 똑같은 군대가 쳐들어와요. 똑같은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귀습하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묻고 대답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묻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승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태도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런 착한 순전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묻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에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영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네, 이런 삶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패배했고 죽임을 당했고 다윗 왕은 묻고 순종해서 결국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강대국이 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시급했어요. 왕의 자리 자체가 그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왕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여쭈고 또 자기의 갈 길을 계속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음녀같이 망한다고 말씀했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를 가까이 됩니다. 혹시나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오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블레셋 같은 강력한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듣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엄밀히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옛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로 범죄했던 나의 모습일 수 있고요.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라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처럼 항상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더함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에게 치욕적인 결말을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까이 무릎 꿇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묻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만족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날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해서 끝내는 하나님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임의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는 이런 무례함이 없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어떤 열심보다 낫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삶의